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에서 보니까 꽃들도 많이 피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로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각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한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저희들의 큰 교훈이 되어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갈아주시고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하고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만나고 이야기도 잘하고 잘합니다. 쑥덕거리기도 잘하고. 그런데 뜻이 잘 맞지 않고 자기와 뭔가가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막 멀어지고 입도 삐죽거리고 서운해지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제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더불어라는 용어는 함께 같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화목하라. 이 라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하고. 해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라 그래요? 저주를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닿아야 됩니다. 우리를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고 또 모욕하는 자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는 전번에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제가 가가지고 자, 우리 모두 모여서 모였는데 나이들도 많고 하니까 모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 말은 여기서 하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속으로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제지를 안 해요. 너희는 뭔가 하는 걸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구나. 자,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된 스데반 집사를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스데반 집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어떻다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는 그저 저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쪽에는
양옆으로 두 행악자,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만 막 속이 막 후라통이 터져가지고 불불 끓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왜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그 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하고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근데 걔들이 부자 승리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옷 단장도 매끈하게 해가 입고 오고, 얼굴도 매끈하고, 우리는 뭐 우중충충해? 왜 그래요? 그네들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우리는 욕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악하게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원래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네들도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그런 말씀들은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면 못 참아가지고 막 울불 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을 받으면은 한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5절도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인간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은 즐거울 때는 언제 즐거워요? 기쁠 때는 언제 기뻐요? 결혼을 한다거나, 또 한 가정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한다라든지, 또 취직을 잘한다라든지, 또 취직이 승진이 된다라든지, 또 어떤 집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기뻐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사촌 용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래요. 사실 친구 집이 잘 사는 집 보면은, 이야, 잘 사네 하고, 정말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말은 바깥은, 아이고, 잘 사네, 좋네, 축하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꽁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의 심리예요. 왜? 인간의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 중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할 사람께 같이 기뻐해라.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너희 성도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두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 계십니다. 자, 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우래요?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아니면은 질병이 심하게 들이키나 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젊은 사람이 죽거나 이래 하면 어때요? 그것이 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같이 울어줍니까? 물론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65페이지입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에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슴 아파 우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때는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을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높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처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3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혁오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다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은 참 저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우리 마음을 깎아나간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자, 그는 그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췄다. 정말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죽기까지 낮춰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생피를 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싸우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닮으면 죽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춘 결과가 어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컵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컵에 물을 이쪽 주준되어 있는 것도 붓고 이쪽 주준되어 있는 것도 붓고 저쪽 주준되어 있는 것도 붓고 많이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보면은 이 컵에 물이 하나 가득 찼어요. 자, 누가 이 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같이 들렸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은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은, 그것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나를 세상에 들춰내면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자, 사람의 심리는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이고, 막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만 막 팡 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죽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하게 기뻐하리.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같이 기뻐하겠다. 또 한번 볼까요? 1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같이 뭐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좀 부족해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여유를 한번 쌓아보자고요.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어떻다고요? 말지니라. 네가 악을 악으로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원은 천국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상했을 때 그것을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고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 악으로 갚으면은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0원을 손해봤는데 괘씸해. 한 봐라 나중에 내가 막 배도서 갚아줄 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에는 공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갚으면 더 큰 악이 된다.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몰매를 맞아요. 처음에 한 대씩 때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그만 발악을 하든지 한번 막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은 그만 악에 받쳐가지고 죽을 만큼 두드려 팹니다. 사람은요, 이 공의성이 없어요. 하나님만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공의라는 게 해당되질 않습니다. 재판하는데도 어떻다고요? 악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좀 봐줘야 되겠네. 100년 살 걸 한 50년으로 감해주고, 요거는 좀 벌을 좀 많이 줘야 되겠네. 그건 뭐라 그래요? 괘씸죄. 요거는 벌을 좀 더 줘야 되겠네. 인간은 그런 공의성이 없어요. 재판하는데 그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바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악을 갚지 마라.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도매라. 너희는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 이래 어렵노? 경상도 말로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 컵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 가잖아요. 이 모든 사람 앞에는 믿음의 그리스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어요. 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거 바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런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인데 저는 그 방송의 말씀을 듣고 참 저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할머니 댁에 서울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할머니 댁에 갔다 오던 어린애 초등학생 여학생하고 할머니가 뭐 하고 할머니가 이래하고 강원도에서 이제 이 서울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길에서 어떤 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얼마나 잔악하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살은 사람을 그대로 요만큼 묻어놔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그 범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대신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우리 딸이 죽으면서 그렇게 땅에 묻을 때 어떻게 행동하더냐 물으니까 한 번 말도 못하고 눈물만 쭉 흘리더래요. 막 목까지 묻어놔 놓으니까.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죽였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 강도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아기 너를 지배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게 수십 년 됐는데 그게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 같으면 그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용서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고 18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절.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31절 한번 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번이나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칭찬받을 일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은 그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하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에게 내가 찾아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은 이 육신이 있을 때의 문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34절까지 3번이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지 착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무슨 칭찬받는 일이냐?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더 부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잣집에는 인삼노경이 수두룩해. 산삼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선물을 값이고 친구라고 좋은 선물 준다고 해서 산삼을 갖다 줍니다. 아, 이거 내가 구했는 건데 지랄하고 있네. 경상도 말로. 우리 집에도 산삼 천지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 갖다 줘야 돼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곧 죽어야 돼요. 죽어갈 사람에게 자, 이게 명약이다. 산삼이다. 먹고 기운을 내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다 하고 칭찬도 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지만 하느님 앞에 가면은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같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부응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다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지만 너희들은 자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19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구원을 받으면은 다 우리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저를 돌아보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속에는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철친지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마귀입니다. 지금 마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원수를 갚지를 못합니다. 그 원수는 그 마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갑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나만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마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9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로 379페이지. (8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악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다고요? 이를 위하여 어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1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보지만 악한 자를 보고 계신다. 왜 악한 자를 보고 계세요? 저 친구가 빨리 회개하여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악한 악인들을 보고 계세요. 악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이 돼야 돼요. 연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농기구를 벼른다 그러잖아요. 농기구를 벼르러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농기구 벼르는 데 가보면은 큰 불에 넣어가지고 통로로 붙여가지고는 그걸 계속 다룹니다. 쇠를. 그래가지고는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큰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뭐가 나와요? 필요 없는 불순물은 다 떨어져 나가요. 순수한 쇠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졸부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한 푼 쌓아가지고 돈을 버린 사람도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부들은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로 된 사람도 있겠지만, 복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저는 프리테이션 나오다 보니까 한 80% 이상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면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푼 한 푼 단련돼가면서 세상에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돈을 버린 사람은 한 번에 허비하지를 못해요. 꼭 필요할 때, 요거는 여기에 꼭 필요하구나. 그럴 때밖에 안 써요. 돈을 어렵게 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난 받는 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또 본문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놔두고 나는 선만 베풀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답을 찾았어요. 제가 성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수에게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마실 거 마시게 해라. 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군인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원수에게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군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잠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찾았으면은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939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피수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가 갚아 주시리라.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먹는 것,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떡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다고요? 목마르지. 그 먹고 마시는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씀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이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숯불을 머리에 쓴다든지 숯불을 앞에 놓으면 어때요? 무겁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얼굴이 화끈거려. 화끈거릴 때는 식어서 화끈거립니까? 뜨거워서 화끈거립니까? 화끈거리는 거는 뜨겁기 때문에 화끈거려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마귀에게 달려가면은 그가 숯불을 덮어 쓴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숯불을 덮어 쓴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 화목하는 화목 속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악을 선으로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항상 주님 앞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면은 각처로 돌아가서 한 주를 지냅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